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이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땅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양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양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축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꿈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결국 37장에서 50장까지는 거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즉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스마엘이고 둘째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했습니다. 즉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또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다음에 이삭의 언약, 이삭에게 줬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와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2명의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2명의 자녀에서 1명을 선택했고 이삭 때에 2명의 자녀에서 1명을 선택했다면 야곱에서도 12명에서 1명을 선택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50장과 또 구약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1명이 아닌 12명이 12지파가 되고 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때부터서는 하나님이 12명을 그대로 야곱의 자녀들이 이삭과 아브라함에 주었던 그 언약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야곱의 11명과 야곱의 가정을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가를 시작을 해서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거를 잘 흐름을 봐야 돼요. 이스마엘과 이삭, 누가 형입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훨씬 더 먼저 태어났고 우리로 봤을 때는 장자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첫째 힘있고 강한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선택했습니다. 에서와 야곱, 형이 에서이고 에서는 사냥꾼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에서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11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형들은 다 용감하고 들에서 일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오늘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하죠. 11번째니까 당연히 야곱에게 있어서도 나이가 그만큼 먹었죠. 그러니까 루벤과 이 요셉과는 우리로 말하자면 나이 차가 거의 20년 가까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야곱의 나이 90세에 누구를 낳았냐?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더구나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요셉은 또 늦은 나이에 낳기 때문에 모든 형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고 편애를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요셉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독이 된 사실이죠, 사실.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버릇이 없고 인간성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은 어찌됐든 우리로 말하면 막내다 생각하고 일도 안 시키고 채색 옷을 입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외출할 때 옷이 있고 작업을 할 때 옷이 달라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작업복이 아니라 외출을 한다든지 어떤 관리적인 일을 할 때 채색을 입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형들은 채색옷 구경도 못하고 전부 작업복 입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색을 신고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형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종애를 받다 보니까 요셉은 버릇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요셉은 또 형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그러면 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다 고짜질했습니다. 여러분, 형제 집중 안에 제일
제일 나쁜 애가 누구냐니까 호자지라. 남의 잘못을 다 갖다 알아바치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하고 나는 안 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근데 이런 요셉이 오늘 성경으로 말하자면 꿈을 꿨다는 꿈을. 자, 그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꿈을 꿨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보통 구약의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구약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요 꿈이나 환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만 피면, 성경책만 피면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창세기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특별히 이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직접 계시해주고 말씀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것도 2번의 꿈을 꾸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에 놀라운 계획을 이미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을 이루어갈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꿈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 꿈을 이룰 만한 어떤 믿음이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이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이루어서 그 꿈을 누가 이뤘냐? 요셉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하게 되고 그 임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인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하나님이 권세 있는 분이 끌고 가는데 능력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나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멈추면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꿈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끌고 가느냐? 요셉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끌고 가는 첫 번째가 뭐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뭔가 막 형통할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가장 먼저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할 사람은 본인입니다. 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본인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한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요셉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훈련의 대상은 형이 아니고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뚝 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주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국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요셉을 끌고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내가 싫든 좋든 그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끌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아멘, 믿습니다. 따라만 가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이루신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구덩이도 있고 팔림도 있고 노예도 있고 감옥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결국은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덩이도 있고 노예도 있고 감옥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은 결국은 승리한다. 결국은 이겨낸다. 왜?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끌고 가니까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는 떨어지지만 말고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을 부르신 아버지께서, 야곱을 부르신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우리나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셔서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봐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